이태리의 아시스의 한 부유한 상인 집에 프란체스코라는 한 젊은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나 그가 20세에 회심한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수도원을 설립을 하고 그 수도원의 여러 가지 규율들을 정하게 되죠. 근데 그 규율 가운데 제33조가 사유재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의 모든 악독은, 재물의 악덕은 수도원의 나무와 가지를 자른 것과 같아 수도원장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든지 어떤 것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책이나 펜이나 칠판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악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한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징벌에 처하라.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수사들은 물질, 이 소유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추구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물질, 가난과 영성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더 풍부하다 생각한 거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이 우리 영성을 부유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하다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나친 가난은 우리 인격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와에게 탐욕과 거짓 또 도둑질 같은 부정직한 일들을 하게 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에도 유혹이 있다. 이 가난이라는 것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그의 생애에 전혀 가져보지 못한 부요나 풍족함을 사랑함으로 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원망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을 불평하기 쉽기 때문에 가난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쉽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가난이 우리에게 무조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이 결코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경건의 열매일 수가 없는 것처럼 가난이 경건의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부유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건가? 사실 그렇지도 않죠. 이 부유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약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루터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사탄의 쫄개들이 사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보고냐면은 이 쫄개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도 주고 재물도 주고 가정이 평안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재물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들고 그 재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들고 그 사업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될 때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가 빈곤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부요하면 다 영적으로 우리가 궁핍해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부요함을 부요함이 죄라고 정죄한 것은 결코 없어요.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도리어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죠. 풍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 은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손이 게을러서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풍요라는 것은 열심히 게으르지 않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보상이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난도 부요함도 결코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선하고 부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 우리 신앙의 촉매가 되고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가난함은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데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로 인해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이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될 때 그 물질로 인해서 있든 없든 우리가 악하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물질에 우리가 유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물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욕심을 계속 채우지 못하고 그 불꽃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그대로 두면 우리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그 욕심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욕심을 끄는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가둘 수 있는 잠금 장치, 욕심에 불을 끄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야곱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거죠. 또 아무것도 가지 못해.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못해서 나온 적, 내가 못해서 적시 나온 적, 또한 그리로 돌아갈 줄알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거나 또가 내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우리를 결국 멸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려면 그 욕심에 불을 꺼야 돼요. 욕심을 가두고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8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라. 자족할 때 비로소 그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부요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욕심에 불을 꺼야 돼요. 욕심에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이
많은 것이 주어져도 진정한 우리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부여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불행한 거죠. 어떤 분이 어떤 그 아줌마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급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물렀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갑니다. 아니 왜 학원을 안 가요? 우리 남편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자꾸 반찬 투정을 해서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동네도 요리 학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도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면 던져버리려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불평한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 있는 것,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자족한다면 단순한 우리가 만족만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부를 누리는 거예요. 뭐가 부입니까? 10개를 가지면 부유한 것입니까? 100개를 가지면 부유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족할 때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삶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할 때 내 경건에, 자족함이 내 경건을, 내 힘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의 곤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언제나 역동적으로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사모했던 바울, 그가 승리할 수 있던 가장 근본 배경이 뭘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축복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만족하는 자족함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자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이요. 수피 바야지드라는 분이 자기 삶에 대한 고백문을 적었어요. 그 간단한 고백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젊을 때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을 정말 뒤엎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인생의 중년이 되어 어느덧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꿀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꿀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고 내 가족, 내 형제, 또 내 친척, 내 동료들이라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그가 정말 나이가 들고 정말 철이 들었을 때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까이 있는 내 친척과 가족을 바꾸기 전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 성숙함이 뭡니까?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 모든 교우들이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족하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걸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부유한, 우리가 욕망에 불을 끌 뿐만 아니라 정말 부유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족함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 그 공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 어느 정도 공급하실까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에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같이 부릅시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되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풍족함으로 공급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빌립보 4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가슴에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할 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우시겠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주신 원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그 양식을 만나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한 오멜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뒀어요. 근데 대보면 다 한 오멜이야.
근데 그것을 넘치게 그래도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만나를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 오늘만 아니요, 내일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작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꼭 필요한 만큼이에요. 내가 많다 생각해도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기라면 꼭 필요한 만큼이에요. 이건 내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오늘도 내일도 공급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더라도 우리는 자족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족한 성숙한 삶,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 물론 내일도 그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족감 우리가 갖는 데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대로 끝나면 될까?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울 거니까 우리는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뒷짐지고 그대로 있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함은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베이스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공급하시는데 공급하는 자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급의 원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본문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자리에서의 두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소리대. 하나는 광야, 하나는 가나안에서 공급하는. 근데 그 광야에서 공급하는 원칙과 가나안에서 공급하는 원칙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식수를 공급해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걸 공급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먹었을 뿐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인데 여러분 언더라인 큰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3절. 자, 언더라인만 봅시다. 자, 하나님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주는데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죠. 14절에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자, 15절 맨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리바 반석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필요 대표적인 것은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식수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킨 이튿날이에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내 스스로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그림자잖아요. 너를 애굽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먹이시겠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먹일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유월절 사건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방적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의 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에 처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도울 까마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처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폴란드 바르사바 근처에 도브리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집세를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 조금 집세를 내는 걸 연기해 달라고 하지만 주인은 거절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정말 자녀들과 아내와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이 됐죠.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침 저녁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찬송을 하시고, 내 모든 걱정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도브리 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담은 찬송. 근데 창문에서 무슨 일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상해서 그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수년 전에 도브리 씨 아버지,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기르던 까마귀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 입에 보석 반지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니까 보석 반지를 손에 주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그 주변에 수송을 해보니까 그날 마침 왕이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왕이 잃어버린 반지인 거예요. 왕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때 그 왕이 돌린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너무 감사해서 많은 돈을 준대. 집을 지을 만큼 많은 돈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광야를 행할 때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피를 나시고 그 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 까마귀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광야에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나?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했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찾아서 먹어라 또는 생산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 가나안은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내가 먹거리를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일방적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터전을 줬기 때문에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내 터전을 허락하셨다.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농부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의 필요를 채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구원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되죠. 오늘 가나안 땅 간다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줬으니까 그 땅을 일구어서 먹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우리에게 삶의 터전, 내 힘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사업장을 주고 직장을 줬다면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이 부수입,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수입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정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부수입을 기대가. 직장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 뭔가 부수입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수입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는 지금 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거기에서 채우고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했다면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는 채우는 거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땀과 눈물을 흘려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물 흘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을 흘려서 필요를 채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나의 필요를 땀을 흘려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랄에서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때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랄이란 터전을 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뭐 어떤 대박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랄에 머물면 이 땅을 행해서 너에게 피를 채울 거다.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그 그랄이란 땅에서 피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땀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얻기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게 공급의 원리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집내 교우들이 여러분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물질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어떤 필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그렇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좀 견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다 보면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참 그건 목사에게는 치명타인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담임 목사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듣는다는 거거든. 그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참 괴로운 이야기죠. 근데 그 성경의 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교회와 목자에게서 영적인 걸 공급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쫓아다녀 보세요. 여기 가서 찾고, 제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쫓아다녀 보세요. 처음에 가면 은혜 돼요. 새 신자들 다 물어보세요. 100% 강대열 목사 좋다지. 은혜. 그러니까 등록했지. 그 또 있으면요, 시큰둥해서 자꾸 좋은 것도 자꾸 들어보세요. 시큰둥하는 거지. 안정길 장로님은 지금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주일 낮 설교만 해도 1000편 이상 했잖아요. 저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거든. 수요일 저녁 예배 다 나오니까 수천 편 들었어요. 반복되는 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들을 것 없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것 없지만,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내 목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피를 채워라. 근데 왜 안 채워질까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자족하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쫓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땀을 흘려서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은 분들 보세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 없다고 할 때 그때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부른 게 아니고 고기 많이 잡아서 대박을 터뜨렸을 때 나를 따르라. 레위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할 때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무엇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이 내 수고에서 얻는 것, 불로소득이 아니라 일확천금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하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게 행복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거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게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너의 복이다. 그치?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이라는. 제가 어느 그 에피소드보다 그런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오빠가 다리를 다쳐서 그 목발을 짚고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그 과천물이 많아서 다 들고 갈 수 없는 게. 그러니까 4학년짜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에게 좀 들어달라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갖다 줘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빠 고쳐서 들고 가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서 정말, 이거 뭐 다른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땀 흘려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어디선가 툭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급하기를 기대하는 거지.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됩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거지, 하나님이 학교를 보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진, 어떤 농부가 그 이제 밭을 가꾸는데 보니까 그 밭 한 그 뒤에 숲속에 여우가 있는데 발이 다쳐서 꼼짝 못하는. 그 이렇게 농부가 보면서 아이고 저 여우 이제 발을 다쳤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있는데 좀 이따 그 호랑이가 한 마리가 오더니 거기서 자기가 먹던 고기를 거기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봐서 여우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날도 호랑이가 먹이를 물어다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때 믿음이 좋은 농부 같아. 하나님은 저 여우도 호랑이를 통해 공급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 적용을 좀 잘못한 거야. 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를 안 짓고 집구석에 꽉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아.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죽을 때 악하고 비명을 지른다고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여우도 먹이시는데 왜 나를 먹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된 놈아, 왜 병든 여우를 본받으려고 하고 여우를 흉내내려고 하느냐? 호랑이를 본받아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터전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통해서 공급하시고 내 땀을 통해 얻게 하신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육신적인 필요 채우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거는 분 있잖아요. 그것은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수고가 아니에요. 그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우리가 하나님의 땀을 흘려서 얻으려 돈 벌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탐욕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의 원리로 가야 돼요. 성경은 네가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렇게 했어요.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데까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때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걸 자족하려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땀을 흘리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땀을 흘리는 데까지가 내 분깃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주어진 것, 자족한 건 그건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족한다, 게으름을 자기 자족이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땀을 흘려서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데까지가 1kg를 들으면 땀이 나는 사람은 1kg까지, 10kg 들어야지 땀을 흘린 사람은 10kg까지
수고해서 얻는 것이 내 필요고 내 분깃입니다. 안 준다, 불평할 게 그래야 돼. 우린 불안당이 되면 세상에도 불안당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요. 불안당이 뭡니까? 안 입을 땀 한 물이 당자잖아요. 땀 안 흘리고 거저 먹으려는 놈, 불안당 같은.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 불안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역이나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데까지지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내 피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은 우리 몸을 상하면서까지 우리의 피를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몸을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필요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이에요. 연단이라는 게 있죠. 연단. 그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고 또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지 않아요.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된다는 것은 여러분 눈물과 땀을 흘리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시몬의 성령 충만. 시몬을 성령 충만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열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열심을 충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부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땀을 흘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건 여러분 필요를 넘어서는 욕심이에요. 그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참 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곳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곳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 내 필요, 내 목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땀과 눈물이, 우리 하나님이 그 터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땀과 눈물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해요. 9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16장 9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을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안전히 산다.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육체가 너무 공고해져. 그렇잖아요. 아까 말 그대로 땀 흘리는 것 넘어서는 것, 그렇게 돼요.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데 영적으로 곤고해.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것은 그 필요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내 오른쪽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오른손,
이 성경의 오른손, 능력 있는 손, 첫 번째 되는 그 힘을 상징하잖아요. 내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먼저 주님 꼭 붙잡고, 그리고 이 왼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는 어때요?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왼손 붙드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왼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내 사업장을, 내 삶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이 즐겁고 내가 편안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 것을 믿고 자족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공급할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난이란 터전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그 터전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얻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